말씀의 오늘 결론입니다. 부활절은 지나간 지 오래되지만은 약 100년 전에 시카고에 한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데이지라고 하는 어린아이. 그 세상을 떠난 걸 약 100년 이상 살았는데 그 이후에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 가족이 자녀가 열이나 되는 그 가족의 8째로 태어난 거. 아버지는 아주 가난했는데 가난한 데다가 더군다나 이 사람은 술 먹는데 자기 그나마 조금밖에 벌지 못하는 돈을 낭비하고 온 가정을 한없이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술 먹고 오면 때려 부시고 부인을 학대하고 자녀들을 학대하고 이 데이지는 자라는 동안에 아버지가 술 먹고 저녁에 들어오면 자기 자녀들을 막 발로 차고 때리는데 무서워가지고 집 방 구석에서 두려움 속에서 늘 그렇게 지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깊이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내 일생 동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기로 하는 그런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자기 부인에게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간언을 하고 아이들이 울면서 매달리는데 그 아버지는 아랑곳 없이 부인을 내쫓습니다. 그 부인은 가방을 다 챙겨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진 상태에서 계속 걸어갑니다. 데이지는 그 어머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깊이 자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다 그 아버지 밑에서 살기를 기뻐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집을 다 빨리 나가기로 군대를 가거나 다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어느 날은 그 집을 그냥 남은 아이들을 두고 떠나가 버렸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 자녀들은 중년이 있어. 결혼하고 자녀들 많이 낳고 사는데 이 아버지 늙어서 집을 돌아오는데 모든 자녀들이 물론 다 다른 집에 삽니다만은 그 아버지를 의심하고 이 아버지가 늙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왔구나. 이런 돈이 다 떠들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아버지는 얘기가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났더라. 그걸 누가 믿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그는 내가 집을 나간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거의 죽게 됐을 때 이제 갱생원에 셀베이션 아미에서 운영하는 갱생원에 가서 서바이브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 예배를 참석해야 밥을 주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했는데 어느 날 그 설교자가 설교가 끝난 후에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얼터콜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는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남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서바이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소위 시너스 프레이라고 하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영접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 이 마음에 변화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녀에게 왔더라고요.
자네가 아무도 그 얘기를 믿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자네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삽니다. 이 데이지는 자기 자매의 집에서부터 한 8집 떨어진 곳에 자기 집이 있는데 거기 있으면서 그 아버지를 절대로 안 보는 거예요. 주대가 저 인간을 내가 안 본다. 마음의 깊은 그 아버지 된 증오가 깊이 돌같이 굳어집니다. 그 자녀들은 할아버지한테 한다면 도덕을. 근데 자기는 절대 안 가서.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데이지는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그런 거기 때문에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를 않고 살았는데 자녀에 대한 태도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욕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말.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너희들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아이들인데 막 자녀들에게 욕을 퍼먹고 살아가요. 자기 아버지가 한 일 그대로 살아가. 그런데 그 중에 딸이 마그렛이라고 하는데 그 마그렛이 그 어머니 데이즈한테 그 어려움을 다 하고 자랐는데 왜 결혼을 했는데 이 딸이 결혼한 후에 자기 자녀에게 똑같이 자기 아버지가 한 듯한 그렇게 말을 욕을 하고 학대하는. 그래서 그 아들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밖으로 나가고 온갖 트러블 속에 들어가. 한없는 고통 가운데 가족들이 살아갑니다. 너무도 많은 우리들 성도 가운데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나는 그 길을 다시 가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다는 것 감사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합니다마는 갈수록 감사한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영혼의 소망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대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가 내 친구다.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너희가 내 친구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나다. 이런 얘기. 인간이 죄는 뭐냐? 지금 주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말은 하는데 실감이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 대한 실감도 없고 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실감 있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 그런데 인간의 마귀에게 속은 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데 죄라는 게 뭐냐? 살인하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죄의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죄라는 게 뭐냐 도대체? 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달리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네가 내 명령대로 지키면은, 살면은 내 친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우리를 파괴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죄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논리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자기라는 게 죄의 종인된, 하나님 죄의 노예된 자,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선 자의 그 본성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말했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나는 행했노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떠나서는 어떤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을 떠나면 모조리 악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지옥을 가는 이유가, 주님 없이는 지옥을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 sinful nature, 하나님을 대적하는 nature,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nature. 그러면 뭐대로 사느냐?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죄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모든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 본질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속에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어요.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의치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이 다 죄예요. 선한 것 같아도 죄인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주를 믿기 전에는 모두 100% 다 죄인입니다. 죄의 노예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내 생각대로, 내 느끼는 대로 사는 동안에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데이지의 아버지가 부인과 자녀에게 지은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부인을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부인은 남편을 그리스도에 대하듯 순종하라, 복종하라. 또 남편은 그리스도가 하듯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술을 먹고 없는 생에 그를 술을 먹겠느냐 말이에요. 그 생각이, 그게 죄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특별하게 어떤 것만 생각하는데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없는 생에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술을 먹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말이야. 내 육체는 피곤해서 마음이 어려워서 그 술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죄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가족은 먹을 거, 입을 것에 어렵고 고통스러워져. 죄의 결과는,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자기 육체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간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그 결과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고통을 가져오고 파괴를 해요. 영의 파괴는 뭐냐? 인간이 죽고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영의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다. 그러면 여기에 인간이 죄인이 아니면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나는 술을 어려워서 먹는데 뭐가 죄냐? 술을 먹는 바람에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고통을 부인이나 남편에게, 부인이나 자녀에게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부인에게 어떻게 했느냐? 부인을 사랑하지 않고 부인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를 멸시하고 그를 두들겨 지금 팹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녀를 프로보크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자녀를 어렵게 하는 게 두렵게 만들고 자녀를 그에게 욕을 하고 그를 배틀로 차고 하는 것이 죄인 게, 왜 죄냐 하면은 자녀는 그렇게 하라고 주질 않았어, 하나님. 자녀는 그를 잘 돌보고 그를 주의 교훈과 고향과 그의 주의 그 양육하심으로, 트레이닝으로, 주의 인스트럭션, 주의 교양과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게 되지, 학대하게 되지, 그들을 막 두들겨 패고 하게 되지 않아요. 그게 죄라고.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떠냐면 부인이 두려움 가운데 사랑해야 되는데 한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돼. 자녀가 한없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며 그들의 심령의 두려움과 아픔의 그 고통은 그는 죄로 인한 결과예요. 죄는 그를 마구 대한 거예요. 학대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는 그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고 그의 육체에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아픔과 이 고통이 사랑하는 부부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될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게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를 어디 가서 남을 죽이게 하고 이래야 이런 걸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거짓말만 한 걸 죄를 졌다고 하는데 그의 죄의 일부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라. 남을 사랑 안 하는 것도 죄를 지는 거고, 쾌락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한 걸 넘어서 쾌락적으로 살아도, 음란한 삶을 살아도 그것도 죄고, 하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모든 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평생 죄를 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선하다는 이유로 남편을 학대하고 부인을 학대하고 자식을 학대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또 하나의 죄를 지고. 왜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는 안 돌아보시고 왜 우리 가족을 안 돌아보고 우리가 어려울 때 왜 그러냐? 어떤 전문의가 청년부에 있다가 지금은 한국에 가서 교수를 하는 자매인데, 경희대인가 어디 가서 있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청년부에 있을 때 보면 늘 구름이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수양에 올라갔을 때 상담을 한다 해서 하고 들어보니까 6살 때 자기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기도하고 그 위에 치유되고 잘 살아가는 자매가 됐어요. 여러분, 그 죄는 어떠한 종류의 죄든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고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의 고통은 육체를 파괴, 찢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병들게, 이게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죄로 남을 그렇게 대하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라고 하지 않은 건데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를 학대하다 보면
또 마음에는 어떤 거에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죄를 그를 지면 그를 모욕한다든지 그를 저주한다든지 그를 멸시한다든지 그를 배척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죄들을 지면은 마음으로 어렵게 하는 죄를 지는데 손을 하나도 안 대너 그를 어렵게 하면 그 마음 속에 분노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온갖 그 어려움이 그 마음에 늘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누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온 내가 그 죄의 영향을 받은 자의 고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데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그에게 죄를 졌는데 이도 죄를 지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냐면 그에 의해서 상함을 받아요. 그의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마음에 한없는 고통이 있다고요. 그런데 고통이 있으면서 그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은 죄예요. 그를 증오하는 거예요. 그를 선대하지 않고 악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죄를 범하니까 그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자기 마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죄를 지지 않아도 상대방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아픔이 있는 것까지는 우리의 육체의 존재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것을 인하여 상대방을 미워할 때 오는 또 하나의 그 고통은 다른 고통이에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이 죄로 인한 이런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그 마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여 가는데 이게 내초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신경진정제를 먹어도 안 되고 술 먹어도 안 되고 마약을 해도 안 되고 종교적인 행위로도 해결이 안 돼.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 죄를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의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세례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이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간다.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sin,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죄성과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죄가 우리의 이 창문에 무슨 까만 칠을 한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정죄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하셨을 때 얘기는 take away 한다는 얘기는 지금 죄가 내게 있는데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있는데 take away 한다는 얘기는 그 원래의 헬라 말의 뜻을 보면 lift up and take away. 그러니까 죄를 나에서부터 뜯어가지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cut off and take away.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음으로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그것을 들어 올리셔서 가져간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그 자리에 죄가 없다는 얘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어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가져가시면 죄로 인한 결과로 온 그 고통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주님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참초의 치유예요. 이게 치유라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은 그냥 옛날 진 걸로 과거에 했던 사건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계속 어렵게 하는 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가져가시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를 지시는 연에 두 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기의 1장에서부터 우리 6장, 7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누가 죄를 범했을 때 양을 끌고 와가지고 흠이 없는 양이어야 돼. 흠이 있으면 안 돼. 양을 끌고 와서 그 양 머리 위에다가 자기 죄를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양을
그걸 도사를 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막의 그 장막에다가 또 뿌리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제단 밑에다 붓고 하는 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그가 죽을 사람인데 그 죄의 형벌을 면해줘요. 죄 사함입니다. 그것이 양의 일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유월절 양이라. 이것은 파스칼 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유월절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을 때 바로의 모든 장자와 첫난 모든 초태생의 동물들을 애굽 것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지금 택한 백성으로 구해내시는 과정에 너희들은 10사람에 하나 해당하는 10사람에 해당하는 한 마리의 양을 각 10사람마다 양을 하나씩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이 도 플레임이에요. 이 이 프레임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뒤에 거라.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면 이 피가 발린 문설주 뒤에 있는 방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은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다 죽이실 때 이 사자가 도의 프레임에 문설주에 피가 있는 걸 보면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패스 오버라는 거예요. 6월절 건너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너뛰었으니까 뭐냐 하면은 이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은 것.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다는데 그 당시의 인간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져가시는 건데 그러면 이 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느냐? 여기 기억하세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아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빼놓고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 모든 인간은 무조건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 생명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멋대로 살고 우상 섬기고 제 멋대로 하는 생명이라. 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고 죄성이 전혀 없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속은 신성이에요. 디바인 네이처예요. 우리는 신풀 네이처고. 근데 예수님은 신성인데 죄 있는 인간처럼 육신은 가졌지만 죄는 없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게 이겁니다. 죄짐을 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은 이 죄가 없는 예수님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온 이분은 지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사랑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실 모습을 보여요.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하는 육체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는 모든 사역이 그랬는데 이 주님을 침뱉고 뺨을 때리고 그러니까 의로운 자를 침을 뱉고 의로운 자를 뺨을 때리고 의로운 자를 모욕하고 의로운 자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이 완전한 의로운 자를 죄인이라고 몰면서 그 채찍으로 이 10피트 되는 가죽 채찍 끝에는 쇠가 갈고리, 쇠가 이렇게 굽은 갈고리입니다. 3개가 달린 건데 그걸로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완전히 찢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의인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인데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 씌우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이거를 다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 죄를 고통스러운데도 다 받은 거예요. 채찍을 때릴 때 그 채찍을 맞은 거예요. 채찍을 때린 것이 죄입니다. 지금. 가시관으로 씌우는 게 죄야. 창으로 찌르는 게 죄라고. 못을 박는 게 죄야. 그를 모욕하는 게
그를 뺨을 때리게 침을 뱉는 게 다 죄라. 하나님은 의인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인간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 죄인데 그 죄의 결과는 모욕하면 그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속에서 분노가 와요. 그러니까 나도 그를 멸시하고 그를 모욕하고자 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매를 맞으니까 아픔이 있어요. 죄로 오난 고통, 육신의 고통. 가시관을 지를 때 머리가 아프고 피가 흐르고 창으로 찌를 때 그 아픔이 있고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돼요. 못으로 손발을 다 박을 때 그 아픔이 있어요. 박는 것은 죄인데 아픔은 죄로 인한 결과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주님은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안 지셨다는 게 뭐냐면 주님은 다 그것을 받으시는데 주님은 아세요. 이들이 모르고 죄를 지는데 모르고 죄를 짓는 걸 아신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들을 형벌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내용이 그예요. 이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이들을 형벌을 가하지 마세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주님의 용서의 손톱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당하면서 우리는 죽이자. 저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망해야 된다. 고통을 당해야 된다. 저런 사람은 용서해 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풀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도 풀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짊어지셨어요. 다 죄를 다 받고 그들의 죄를 지는 걸 다 받아들이고 고통이 있는데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죄의 짐을 진 것이고 그것을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상한 일은 그 주님을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셨다는 걸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실제로 변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용서하지 않는 죄들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이 상처들을 치유할 때 여러분이 저와 같이 기도한 성도들을 기억할 거예요. 반드시 간단한 게 뭐냐면 누가 나를 괴롭게 했으므로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원망함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남에게 그 남의 죄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주님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속에 있는 죄로 반응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내게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렸다고 했는데 때린 것이 나를 때린 것에 불과한데 내 속에는 증오가 생긴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죄를 지므로 내가 죄를 질 때 오는 반응이에요. 그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가 아무리 나를 때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한 상처가 없어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걸 인정하고 죄로 온 결과인 걸 인정하고 주님 이걸 다 가져가시라고 주님은 가져가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들어서 가져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걸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갖고 있는 동안은 한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죄로 인한 서퍼링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 죄를 지고 살아요. 가져가시라고 구할 때 이것이 죄라 내가 품지 않아야 돼. 이유를 대게 하는 건 마귀예요. 거짓말이에요. 죄의 소리예요. 마귀 소리예요. 네가 이걸 품고 있는다면 죽는다. 여러분에게 늘 독약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네가 독약을 어떻게 먹었든 간에 독약을 마시면 죽는 게 너다. 독약을 토해내라. 죄를 토설하라.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은 가져가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 주여,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져가 주세요. 나의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모든 걸 가져가 주세요. 마귀는 뭐라 그러는데요? 야, 네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파괴했고 부부가 네 남편이 너를 파괴했고 네 부인이 파괴했는데 그거 어렵고 괴롭고 분노하는 걸 품고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게 의로운 거야. 그게 의다. 그건 마귀 소리야.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는 그걸 품고 있으면 죽을 사람이 나예요. 내게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화평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지혜가 아니라고 야고보서 3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것은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때리지 않느냐? 때리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너무도 잘못 가면 자식을 책망하고 그렇지만 그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그 자식 끌어안고 울고 그 자식이 잘되면 너무도 좋아하고 지난날 모든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지난 모든 걸 기억해. 아픔을 다 기억한다. 죄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파괴적이에요.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져가실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정죄하지 마시고 형벌을 가하지 마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형벌을 가하지, 그를 정죄에 마땅한 사람. 그는 죄인이고 그는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 이를 깨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도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 비로소 내가 참 죄인인 것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를 내가 지지 않았다고 믿는 거예요.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 내가 쾌락적으로 살면서 남을 괴롭게 하는 것도 있고 남에게 나이가 바이런트하며 포행을 행하면서 남을 괴롭게 하는 것도 둘 다 마찬가지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즐거움을 취하는 사이드나 남을 포행을 행하는 사이드나 똑같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각하지 않은 게 이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친구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죄짐을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최대한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최대한대로 사랑하는 길은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 때문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스스로 나를 멸시하고 괴롭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던 인간이에요. 지금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멸시하고 어렵게 굴면 그것 때문에 그를 기뻐하지 않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온갖 마음을 품어요. 그런 나예요. 이것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이것으로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는데 나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데 고통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자의 죄, 부모의 죄, 자식의 죄, 부인의 죄, 남편의 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그의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죄를 범함으로 내게 죄를 범함으로 내게 마음의 육체에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죄를 지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말을 하는데 십자가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남이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그것을 당할 때 멸시를 당하고 싫어함을 당하고 그의 나를 한대함을 당하는데 그게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저주하지 않고 그를 축복하며 그를 용서하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을 그를 십자가를 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수 없느냐? 그건 사랑이에요. 그걸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되 그를 미워할 때는 그는 죄를 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죄를 지느냐?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 자식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그러나 그가 복되게 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를 감싸고 그를 계속 인도해줘요. 나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정죄하지 마시고 저에게 형벌을 가하지 마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평생 죄를 지었고 평생 회개를 안 하고 십자가를 안 지면서 주를 늘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야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따라서 살아가려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뜻대로 여러분이 살려고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개의치 않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혀 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온전하게 한 번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느냐?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없고 저도 한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우게 해달라고 한없이 수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올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죄에 이기지 못해요. 마귀를 물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멸하셨고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이 주에 오신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짓, 곧 죄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은 주님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외에 죄와 마귀에서 승리하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은 죄는 계속 멀티플라이 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어요. 우리는 할 모든 것 중에 다른 걸 아무리 해도 십자가를 안 진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헛된 의와 영광을 구하는 헛된 자기가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삶 속에서 사랑과 희생과 모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 내 멋대로 선을 행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안 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해요. 너희가 모든 것을 내어 네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모든 것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 내가 모든 은사가 있어도 천사의 말, 사람의 그 방언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신비한 비밀, 그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You are nothing, you gain nothing. 십자가를 지는 삶이 주님을 최대로 사랑하는 삶이고 상대방을 최대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고,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한은,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셔서 마음대로 말씀 안 하시고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우리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한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한은 우리는 죄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거예요. 종교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너희들에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한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마음의 분노와 증오와 모든 건 그대로 품고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사는 동안에 영적 성장이 없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바로 말씀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23절에 베드로에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고도 If anyone come after me 그 나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Follow me.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과 생각과 행위를 한 것들이 거의 우리의 일생의 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그러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안 지고 무슨 죄를 따라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복음성가 그냥 내려주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다시 그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 이 종이 그리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 올 때 아무 때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용서하시는 주. 그 무한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죄에서, 이 무서운 인간의 이 죄에서, 이 처참한 삶을 살게 하는 이 죄에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화평 가운데 하나님과 서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우리가 이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런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정죄하지 않으시고 형벌을 가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며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송 눈을 감으시고 찬송 아는 분들은 그대로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주여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나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여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나이다. 돌아간나이다. 죄로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들로 인하여 상한 심령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이 모든 것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주의 사랑, 주의 화평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죄를 지면서도 알지 못했던 그 죄를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정죄하지 않으시고 형벌을 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주께 함께 나오게 하옵소서. 주께 사함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